마태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나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루어지는 사건 속에 오늘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성경 번역상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의 사건을 봅니다. 오늘은 두 아들을 비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를 조명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문 대조만 하였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공동 번역 그리고 가톨릭 성경에서도 오역이 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읽는 성경은 한영 대조만 해보았다면 더 빨리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먼저 서로 다른 번역의 한글을 대조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2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할 때 둘째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문판에 보니까 29절에 나는 안 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he answered but late he changed his mind and went. 뒤늦게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갔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글에서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에 보니까 I will sir, 나는 아버지여, but he did not go, 나는 갈 것이라고 해놓고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대답이 한글에서는 둘째 아들이니다 라고 했는데 영문에서 보니까 the first, 첫째 아들, 맏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고, 그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I will not, 나는 안 갈 것이라고. 그런데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갔다고 했습니다. 이게 영문이에요. 영문과 한글, 이게 지금 현재 보는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물었을 때에 그분께 대답하기를 첫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저도 잘못된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완전히 번역에 오류
이었습니다. 어떤 오자가 나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째 아들의 사건과 둘째 아들의 사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을 혼란해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저도 잘못된 번역의 성경을 들고 그대로 설교하였고 그렇게 가르치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옛날에 쓰던 성경이 이것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29절이었죠. 29절 영문을 보면은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뉘우치고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완전히 영문에서 번역을 했어도 이렇게 오류가 나오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친 목사였습니다. 무엇으로 사제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나는 잘 몰랐으니 미안합니다. 이제라도 바로 말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는 사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죄인입니다. 이제라도 이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위로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는 것과 같이 첫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고 갔고 둘째 아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가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번역은 완전히 그 반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결과는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였던 자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겠다고 대답한 아들은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믿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인가를 분석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에 들어가겠습니까? 둘째 아들에 들어가겠습니까? 28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이르되 아들아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나를 접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집니까? 먼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잠언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 게으른 자의 얘기를 하는고 하니 아버지가 명령할 때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아니 간 그 사람을 일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게을렀다고 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경고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부리는 그 욕망이 자기를 죽이는 일임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게 될 곳은 포도원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은 여러 가지입니다. 포도원에서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합니다. 포도나무는 어떤 목재로 사용되기 위하여 재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하여 포도 농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포도원에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여도 포도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에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짓 시기도 있습니다. 밑거름을 주어 영양 공급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 작업도 해야 합니다. 경비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자에게 그 잘못을 잘못하는 그 생각 가지를 쳐야 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훔쳐가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게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말입니다. 29절 말씀.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 갔고.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내용의 설교를 듣는다면 얼마나 혼란해 할까? 아니면 새롭게 듣는 이 설교에 대하여 말을 할 것입니다. 지금 저 설교자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야,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29절을 보니까 한글 개혁이나 개혁 개정판은 아들의 대답이 가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둘째는 아니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간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문 번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아니하겠다. 그러고는 뉘우치고 뜻을 돌이켜 갔습니다. 영문 번역에 보니까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난 가지 않겠다고 영문 번역에 이것이 정확한 겁니다. I will not로 29절에 되어 있죠. 그리고 and went 뉘우치고 갔단 말이에요. 갔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I go, sir, and went not. 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고는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번역이 됐으면 큰일 날 일인데, 그래도 이렇게 바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영문 번역에서도 첫째 아들,
the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현대인 성경이나 개역 개정이나 한글 개역이든 오류가 된 것입니다. 번역상 오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잘못된 번역을 들고 설교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영문과 대조만 했어도 이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잘못 설교했습니다. 한글만 위중하고 한글만 치중하고 설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계속하여 번역된 상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거절하였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일하려 갔던 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말과 행동이 서로 반대가 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설교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 역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고 물어보면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의 말을 거역했다가 나중에 순종하고 일하러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었음을 말합니다. 성경 몇 종류를 여기에 삽입해 놓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29절에 보니까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31절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에 29절을 보니까 맏아들을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30절을 보니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하였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 31절 이 둘 중에 아버지의 뜻을 받는 아들은 누구이겠느냐 하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는데 29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30절 그가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같은 말을 하였는데 그는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였으나 뉘우치고 갔다. 31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나? 그들은 둘째입니다. 네, 현대인의 성경이나 한글 개역이나 개역 한글이나 모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캐톨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톨릭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캐톨릭은 엉터리같이 번역했겠지 하겠지만 캐톨릭 성경 29절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30절 말씀.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31절 말씀.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다. 현대인의 성경 또 개역 개정 한글 개역 성경과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번역되어 있음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면 영문 번역을 보겠습니다. NIV 성경을 보겠습니다. NIV 성경의 29절을 보니까 I will not he answered but later he changes his mind and went. 나는 안 가겠다. 그러고는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갔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I will sir, but he did not go. 네, 노란 글씨를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I will, 나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he did not go.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31절을 봅니다. The first.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가 누구냐 할 때 첫째 아들이라고 말해요. I will not. 나는 안 가겠습니다. 거절했지만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서 그는 went. 그는 갔습니다. 그러면 NIV는 이렇게 됐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거기서도 한번 봐야 하리라 봅니다. 제가 즐겨 읽는 성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글로서는 흠정역 번역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29절에 역시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봅니다.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서 나는 갔다. 그는 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0절을 봅니다. 30절 역시 I go sir and went not. 노란 글씨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아버지. 그리고 went not. 가지 않았다. 간다고 그래 놓고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킹제임스 버전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역시 first.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고 물을 때 대답은 first. 첫째 아들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글 대조 영문만 볼 것이 아니라 히브리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한 직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그걸 한번 또 보겠습니다. 29절 봅니다. 첫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첫째가 후회하고 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그가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가 가지 않았다. 예. 가겠다고 그러고 안 간 자가 둘째 아들이에요. 안 가겠다고 그러다가 간 자는 첫째 아들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첫째다. 네. 여기 예수하라. 예수님을 그 히브리 말로
놓은 것입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첫째다라고 말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헬라어에서 직접 성경을 번역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 없다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글 개혁이나 한글이나 개정개혁이나 개혁개정 아이고 나도 헷갈립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 모두는 잘못 번역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헬라를 보면 뭐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한 단어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9절에 원문에서는 메타멜레데이스 빨간 네모 안에 있는 글씨입니다.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뉘우치다, 회개하다의 말입니다. 한글 번역에서 뉘우치다는 말이 뒤따라오지 않은 성경이 한글 개혁 개정 현대인 성경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라 원문에서 영문에서도 없는 것을 바꿔난 것인데 헬라 원어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메타멜레데이스라는 말을 여기서 현재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뜻을 돌이켜서 돌이키다 하는 것으로 지금 된 성경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이나 개혁 개정이나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뉘우치다, 돌이키다 하는 말이 29절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행한 자가 누구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고 물었을 때 첫째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헬라 원에 역시 네모 속에 있는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프로소스 이 말은 첫 번째 라는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번역이 잘못된 것을 가지고 제가 과거에 몇십 년 동안을 설교를 해왔단 점입니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헬라 성경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마태오 21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맏아들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였지만 후회하고 자기의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유대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였으니 이건 되지 않을 일입니다.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뉘우치고 가지 않겠다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30절 보면은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며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역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첫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둘째는 순종하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순종으로 보여진 둘째 아들은 불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욥기 36장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욥기 36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을 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불순종의 길을 갔을지라도 뉘우치고 돌아서서 명령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는 그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집니다. 한글 개혁이나 개정 개혁이나 현대인 성경을 봤다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합니다.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변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였는지 나는 모르지만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 그것을 성경이라고 하면서 팔아내고 있는 그분들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역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이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누가 대답을 한다고 하여도 첫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에 둘째 아들이라고 말을 한다면 한글 개혁이나 개혁 개정이나 현대인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 관습에 어긋나고 잘못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첫 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마태복음 9장 11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셨던 일, 그리고 세리 마태 집에 가셨던 일, 이러한 것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바리새인들은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창녀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창녀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하면 술만 파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몸도 파는 사람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은 기생 창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의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왕 계보의 할머니라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인물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죠. 이래서 그 후손 되어나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이 생기죠. 여기에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32절 말씀.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그 뒤에 뜻을 돌이키며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침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의 침례에 믿고 따랐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믿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는 질타하십니다. 첫 아들은 거절하였지만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마치 세리와 죄인 창녀들이 첫 말을 거역하였지만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외면하던 자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잘못하고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